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아멘. 예, 성령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탄생이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구약에도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이 암시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고 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심과 교회의 중요성은 아마 우리가 짐작으로도 참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중요하구나 라고도 우리가 아마 알 것입니다. 우리 2장 36절에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내린 말씀이 바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는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이 했잖아요.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숱하게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바꾸면서 사는 삶을 우리는 늘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두며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하십니다. 주가 뭡니까 여러분? 롯, 주인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으로만 하는 그런 성경 구절로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알거나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내 삶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머리로 되어지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을 여러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신 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런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와 우리의 메시아가 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의 이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자 2장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에게 나가서 그렇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주고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던 이들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들이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을 다 머리로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반응이. 이건 여러분 지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동의가 아닙니다. 생각으로 아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 여러분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반응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느냐,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120명의 사도가 오순절날 임하였던 그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아침 9시부터 이들이 모여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임하고 이들이 방언을 하고 놀라운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선물을 받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해야 됨을 말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면 내가 교회를 안 다녔었는데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함부로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세례, 침례 교인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 이 교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오면 무조건 침례를 빨리 줘야지만 그게 전도의 실적에 들어가는 이런 사역들을 해왔었는데, 정말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3년 동안 그 사람을 지켜봅니다. 3년 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고 정말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가, 말씀대로 사는가, 정말 이 말씀대로 이들이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3년 동안을 그들을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 가짜 성도들이 그렇게 없었던 거죠. 우리는 여러분 그냥 한 달 만에 예수님 믿으십니까? 영접기도 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례를 베풀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이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예전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그냥 교회 다니는 거 하나 그냥 더 얹어진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여러분 많은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를 썩었다고 합니다. 개독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영적인 이런 어둠과 빛의 전쟁 중에 정말 교회가 세상을 나가서 외쳐 소리 지르고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이런 시대에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보고 한탄하고 교회를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너무나도 안일했다는 거죠.
사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모르고 침례를 받으니까 그냥 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사실 침례 문답도 다 가르쳐줬어요. 답을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답을 달달 외워가지고 딱 그냥 물어보면 다 답을 대답하고, 그러면 침례실 가서 딱 잠겼다가 일어나고, 당신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도 사실 침례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는 회심이죠, 회심.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죠. 회심. 마음의 변화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이 4단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회개에 좋은 예시로 탕자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탕자를 보면 탕자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얻어서 자기의 몫을 챙겨서 타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다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는 돼지의 지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뭐라고 자기를 생각하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오니까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구나 라고 자기를 인정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죄를 시인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는 뭡니까?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나니까 구체적으로 나의 잘못이, 이 잘못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거슬러 가보니까 이 잘못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온 것. 아버지를 떠나온 것이었죠.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온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탕자는 돌이킵니다. 돌이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아버지의 집으로 가잖아요.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갑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가 뭐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어떻게 해요?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주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회개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회개하면요, 우리의 죄책감만 계속 나열합니다. 죄책감만 계속해서 나열하고 죄의 목록들만 나열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회개는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회개하고 있고 또 회개하고, 그게 1년, 2년, 3년, 4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결과까지를 다루어야 되거든요. 죄의 결과까지를 다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탕자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잘못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 깨닫고 나서 탕자는 반응을 했어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여러분 결과까지 우리가 다루어져야지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회개하고 바른 길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려고 해도 가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고 정말 여러분, 세례는 침례는 내가 이제 다시는 예전의 삶을 안 살고 앞으로 말씀에 의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 본성이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고 제3까지가 바로 준비 단계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준비 단계인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진정한 교회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2장 40절에서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구약으로 모형으로 나타나던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동의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숱하게 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아니죠.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은 생명을 내걸고 했던 말씀인 거죠. 지금 우리는 쉽게 그냥 주문이어듯이 외울 수가 있지만,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생명을 내어놓는 고백이었습니다. 내 생명을 내어놓는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영부영한 일이 아니에요.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에요. 네. 생명을 내어놓는 일, 생명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각오도 없이, 이런 믿음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서나 어디에 가서나 저 사람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분간을 할 수 없는, 단지 주일날 예배 나오면 단 2시간 3시간 반짝 그냥 믿는 자인 거고, 또 세상으로 직장으로 나아가면 또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제 이런 생활이 아예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탄생을 준비하는 과정,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보면, 우리 에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에덴도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출발이 바로 에덴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2장 8절에 보면, 창세기 3장 8절을 봅니다.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까지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대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소통을 했다라는 거죠. 함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낯을 피하게 되어진 거죠. 아담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소통이 끊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을 만나기를 위한 갈망이 있으시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성막을. 거기에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출애굽기 25장 8절, 성막을 짓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하시고 싶으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나누고 싶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안전장치로 성막을 만드셔서 그 성막 가운데에 내가 너희를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에게 이르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으로 뭐가 또 세워집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역대하 7장 15절 16절 역대하. 한때 우리 교회에 이 현수막이 붙어져 있었는데,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1천 번째 드리고 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그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거죠.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자꾸 하나님하고의 거리를 두고 싶어 하죠. 자꾸 거리를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항상 안에 거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안에 거하겠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하겠다는 말씀, 또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확인을 해보게. 이거는 안 하셔도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게 이제 어디로요? 신약에는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 탄생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계속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거죠.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이노니아, 교제, 교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도 마찬가지고 성소도 마찬가지고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것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들이 뭐냐면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을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멘. 함께 있을 곳이 거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이게 여러분, 회복교회가 유형적인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형적인 성전이 되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늘 우리에게 한결같이 함께 있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불완전하시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어떠한 약속을 하면 지키지 않고 그 약속을 왜곡할 때도 있고, 육신의 아버지는 정말 우리가 어떠한 정말 기댈 만한 그런 존재가 사실 아니었어요. 아버지라고 정말 믿을 만한 구석이 그렇게 없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불완전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2장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건치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쓸데없는 소리들을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던 거예요. 다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마음에 있는 독소들을 다 그 아들을 통하여 제거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야 임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가 임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가 뭐냐면 바로 함께 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의 신약에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에 막 분파가 일어났어요. 개바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막 분파가 일어나니까 이 바울이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영혼 구원이라는 명목하에서 정말 여러분 중요한 요소들이 자꾸 교회에서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서의 그런 이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었던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또 문제가 뭐였냐면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창기하고 이게 합하는 거예요. 자꾸 창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너무나도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속된 것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은 절대 속되다고 하신 적이 없으셔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보면 너희의 주의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의 몸과 영과 혼이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몸도 너무나도 귀한 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만 우리의 몸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쓰지 말고 의의 병기로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이치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여러분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이 성전을 헐겠다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면 22절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하시고 나서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이죠. 성령님. 아들의 영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를 여러분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도 보면 너희가 상속자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도 너희가 함께 받고 그 영광도 너희가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유형적인 이 회복교회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에 왜 아들의 영을 주셨냐,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어갈 자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인 저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면 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까지도 그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복이 되려면 뭐예요? 먼저 임재의 장소인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우리가 여러분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회복교회라고 회복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에도 사람들은 여러분 일상적인 삶 가운데 내 삶에 놓여있는 가시형, 엉겅퀴, 여러가지 문제들, 여러가지의 어려움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걸 원하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나라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진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열방이 세움을 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이지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갇히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런 나라가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머리에 지적으로 동의해서 그 성령님을 그냥 내가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동력할 때에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